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큰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교회 위에 성도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복되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감사리 복되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에.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복되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기사 그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그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영화시켜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그래서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 귀와 우리 입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늘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길은 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뻗어있고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는 우리가 그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모두 체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살고 우리 삶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예수님 주는 우리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온전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성숙되어져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예비하는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들이 더 회복되어지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과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마보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항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도 주님의 형상 이주소서. 소란 예수 거룩하시니 영수의 멸시 삼으시사 우리를 위해 원하는 밤이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주님의 형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주님의 형상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지나왔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루도 온전히 설 수 없고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없기에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아닌 내 감정과 생각이 앞섰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가득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심겨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되고 거룩한 이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그 경건이 사실은 우리 어떤 골방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세상은 교회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경건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그 영광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공동체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이 사랑의 실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답을 주십니다. 그건 바로 섬김에서부터 실천돼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섬김이라는 구체적인
여러분 동사를 통해서 비로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은 복음서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충격적이고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된 배경을 우리가 먼저 들여다보게 되면, 자, 그 안에는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심각한, 지금으로 말하면 동상이몽의 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상이몽 이 의미를 알잖아요.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이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당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십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거대한 비장함을 안고 그 자신의 그 고난과 죽음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고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의 시선이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자신들을 높은 그 보좌에 앉혀달라고 그 권력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이 제자들 가운데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그 보좌를 꿈꿨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그 골고다 십자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에 이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수직적이고 지배하는 어떤 세상의 통치 방식을 정면으로 예수님이 거부를 하십니다.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은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자를 억누르고 착취하는, 마치 이런 역삼각형 이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 피라미드 구조처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리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것을 척도로 해서 성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이런 세상의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역설적인 구조를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구약이 예언한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에 그 고난받는 종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구약이 예언한 고난받는 종이다.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유월절 어린 양, 그 신분으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힘으로 지배하는 영광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이 희생이야말로 진짜 영광이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부끄러운 권력욕과 이 분열의 현장 한가운데서 지금 섬김이라는 거룩한 폭탄을 지금 예수님이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이 가야 될 그곳이 어디일까요? 세상의 높은 보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서 계셨던 낮은 섬김의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이 섬김, 진짜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그걸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첫째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45절 상반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영원토록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분이 왕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처럼 높은 그 주님이 낮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떠받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누가 더 우편과 좌편에서 권력을 잡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투기하면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시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피라미드 이 권력의 구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명령하고 군림해야 되겠다. 내가 다스려서 영광을 봐야 되겠다. 이런 세상적인 그런 계산이 지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본문 바로 앞절인 43절과 4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위대한 선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5절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대조하면서 2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똑같이 이 섬김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그렇게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역동성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기서 섬김을 받다라는 헬라어는 디아코네 테나이입니다. 이게 바로 수동태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나 권력자들처럼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남이 차려주는 그 밥상을 받고 대접받고 그 군림하는 어떤 비동적인 자리에 내가 서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거부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서 섬기다라는 헬라어 디아코네 사이는 이 능동태 형식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가 섬김을 받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타인을 향해 나아가시는 능동적인 분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뿌리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던 익숙한 단어이죠.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아주 천하고 품격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것 혹은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하는 것, 이게 여러분 디아코니아 이 뜻이거든요. 당시에 여러분 이 헬라 문화에서 남의 식탁에 여러분 시중을 들는 또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을 누가 합니까? 당시 노예들만 하는 수치스러운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거든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먼지를 털어내고 높은 자리에 앉아 이 섬김을 받는 수동태의 삶을 성공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것, 군림하는 것, 그걸 성공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섬김은 단 한 번도 말이나 이론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에만 담아두는 추상적인 섬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행동하는 섬김이었고 직접 움직이는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화려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꺼이 앞치마를 두르고 제자들의 식탁을 시중을 드는 이 능동태의 종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서로를 시중을 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직접 만지시고 닦아주셨던 예수님의 그 거친 손, 그 배고파서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친히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던 그 예수님의 부드러운 손,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거친 못에 찔리신 그 손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실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나를 대접해 주나,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나, 우리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나, 이것을 바라보는 어떤 수동태의 마음으로는 결코 여러분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먼저 손을 걷어 붙이고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설령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더라도 형제자매를 시중드는 능동적인 섬김의 정신이 살아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야지, 남들에게 대접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이렇게 수동태의 삶을 누리는 것을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사단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남은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그런 사랑, 말로만 하는 그런 섬김을 넘어서 기꺼이 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지체의 발을 씻기며 기꺼이
내 것을 내어 주어 그 지체에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대속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낮은 섬김의 자리에서 세상은 비로소 교회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접받기만을 기다리는 수동태의 자리를 과감히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처럼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그 능동적인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더 낮아짐으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서 군림할 수 있을까?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명령할 수 있을까?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세상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방법이고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셨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낮은 자리에서 많은 성도들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능동태적인 섬김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몸에 배이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에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무엇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주의 말씀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서로 낮아지기를 결정하며 다짐하며 또 결단하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는하면서 사랑하는 집사님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늘 그와 동행하여 주시며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속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늘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금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감사가, 더 많은 은혜가, 더 많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는 샬롬이 저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능동적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